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만으로 뒤집어진 인생, 감사만으로 뒤집어진 인생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세교에 이제 미션이 하나 주어졌는데 목사님께서 감사의 내용 100가지를 적으라 하셨죠. 예, 많이 적고 계십니까? 저도 미션에 순종하는 이 숙제와 같은 일에 순종함으로 집에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새로운 노트, 새 노트를 피고요. 감사 100개라는 큰 타이틀을 적어놨습니다. 순종했죠. 100개 적으랬으니까 딱 적어놨습니다. 낱개로 적은 게 아니라 그냥 제목만 적어놨습니다. 아직까지 제목만 있는데 한 주 안에 또 100개를 적으려 보니까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100개 적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너무 보편적으로 그냥 뭐 생각나는 애를 적기에는 너무 품위가 없어 보입니다. 또 좀 있어 보일, 강도사니까 좀 하나님께 귀한 것, 귀한 감사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제 수준이 안 돼서 적지 못하고 고민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갑자기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의 어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말의 어원 무엇입니까? 기억하다라는 것과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어떻습니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지만이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하고요. 또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감사 100개 쓰기조차 힘들다면요, 우리가 평소에 감사한 일들이 적거나 아니면 무엇입니까? 감사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평소에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 적어놓는 거 귀한 일이 되겠죠. 그렇게 기록해놔야지 감사가 쉽게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잘해서 우리 100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그 중에 단 한 명, 이방인이었던 그 고침받았던 나병인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이방인이 유일하게, 이 10명 중에 딱 한 명이 유일하게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영적인 삶 속에서 더 큰 축복을 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어떠한 자세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또 믿음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감사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 중간에 한 마을에 있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마을이었습니다. 큰 도시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있던 마을. 그러니까 많은 아픈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냥하려고,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들한테 동냥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큰 우리 왕으로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선생으로 모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잘 몰랐더라는 겁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재미있는 것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뭐 준 것이 아니라 말을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는 겁니다. 아마 나병 환자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제사장한테 가면은 저 사람 말 듣고 제사장이 도와줄 거다, 그런 생각 갖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제사장한테 가면 뭐 돈이라도 얻을 수 있겠거니, 그런 모습으로 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을 만나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그 가는 길 중간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는 중간에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렇죠? 낫지 않던 병이 고쳐지니까, 건강해지니까 기쁘고 날뛰었을 거라는 겁니다. 기쁠 때 어떠한 행동을 취하십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죠? 기쁜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고침받았다고 뛰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 다 소개해주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너무나 기뻐하는지 몰라도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를 잊어버리고 결국 10명 중에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왔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 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은혜 받은 자리, 뿌리를 기억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돌아오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 우리 이 한 명, 이 나병 환자가 감사하기 위해서 병 고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 우리 눈 덮인 벌판에서 우리 홀로 가다가 길 잃었을 때 우리 다시 한번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왔던 발자국을 다시 돌아가면요, 내가 왔던 길을 찾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출발하는 자리 돌아가면은, 우리 머물렀던 자리에 돌아가면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노아의 홍수에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만이 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의미로 무엇을 주십니까? 무지개를 주시죠. 창세기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 위에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인간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돌아보게,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뭘 느껴야 합니까?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구나. 하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돌아오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기억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던, 감사의 은혜가 넘쳤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성도가 돌아와야 할 자리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가 돼야겠죠. 우리 은혜 받은 곳이 예배의 자리이고 또 말씀을 받은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또 불평불만이 가득한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회복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 회복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원인을 주님께 찾으라는 겁니다. 병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방인이 고침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중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을 텐데 기억했던 그 이방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행동 어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는 겁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곳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병 고침을 받고 고쳐준 예수님께 찾아가 취한 행동은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보셨던 은혜 입은 까치 이야기 아십니까? 한 선비가 길을 가다가 구렁이의 공격을 받는 까치를 살려줍니다. 구렁이를 죽입니다. 밤이 되어서 이제 선비가 그 까치를 살려주고 밤이 되어서 이제 잠을 청하려는데 또 한 마리의 구렁이 와서 이 선비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아침에 죽였던 구렁이가 이 선비를 죽이려던 구렁이의 남편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침에 선비가 다시 한번 내가 살기 위해서 기회를 달라고 했더니 이 구렁이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죠. 기회는 줍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동트기 전까지 밑에 있는 절에 있는 종이 3번 울리면은 너를 살려주겠다. 선비가 이제 망연자실했겠죠. 절대 사람이 없는데 울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동이 트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이 3번 울립니다. 구렁이가 약속대로 이 선비를 살려줍니다. 선비가 궁금해서, 자기가 산 이유가 궁금해서 찾아가 봅니다. 종이 있는 곳에 갔더니 까치가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까치들이 선비의 은혜를 기억하고 도와준 일이 아닙니까?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비를 살리는 은혜를 갚았던 이 까치의 모습, 내가 살 수 있었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선비에게 있으니까 선비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까치가 초반에 살았었던 이유가 선비를 통해서였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감사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감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서 건강해졌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후에 더 이상 병 고쳐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병이 나았으니까 고쳐달랄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9명은요 어땠습니까? 감사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갔죠. 근데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병 고침 받은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이러한 모습, 우리가 만족을 채워서 우리의 병 고침 받고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고침은 받았지만 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해결함 받지 못했죠. 우리 9명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먹튀라고 합니다. 잘 이해 못하시죠? 먹고 튄다는 얘기인데 우리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침받고 튀었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방인, 이 문둥병자는 감사 이상의 것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병 고침 받고 감사의 자리로 나오니까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은혜가 넘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돌아올 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육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고 또 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성도라면요 반드시 나와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 돌아와야 할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감사해야겠죠.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넘어지거나 무너진 성도가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감사할 것이 아무도 없는 인생이라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회복하십시오. 정말 내가 감사할 부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 하나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 이 하나만 갖고 나와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만 붙들어도 우리 모두가 회복될 것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